오늘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모세,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모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가족들에게로부터 이제 비난을 받고 또 도전을 받습니다. 모세는 지금 바람 잘 날이 없는데 이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원망을 듣고 너무 그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낙심을 했는데 이제 가까스로 하나님이 또 이렇게 70명의 장로를 협력자로 주시고 또 백성들을 혼내시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다시 세움을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가족 중에 그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또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이제 그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너만 하나님 말씀 받았냐?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남들은 그래도 그렇게 모세를 이렇게 원망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가장 가깝게 끝까지 이렇게 서로 신뢰를 하고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가족인데 바로 형제에게 이렇게 도전을 받아요. 아마 모세는 가장 크게 슬펐을 겁니다. 그 이유가 왜 그랬는가 하면 여기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그랬는데 이 구스라는 말은 지금 이집트 옆에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죠. 거기를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구스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는 말은 그가 그 기존에 그 아내가 있잖아요. 십보라. 그런데 말하자면 또 여자를 얻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말하자면 상처를 한 후에 다시 재혼을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왜 하필 이스라엘 여자 놔두고 왜 이방 여자를 얻었느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도의적으로는 기왕이면 이스라엘 여자랑 결혼을 했더라면 아무 구설수가 안 됐을 텐데 이방 여자랑 결혼하는 바람에 구설수가 된 거지 불법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방 사람과 혼인하지 말라고 금한 것은 가나안 사람과 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를 하셔서 앞으로 심판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섞이면 같이 저주받고 심판을 당하니까 그들과는 어울리면 안 된다. 그런 거지 모든 이방 사람과 어울리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는 위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국민적인 감정, 민족적인 감정으로 볼 때 지도자가 하필이면 이방 여자를 취하는 것은 구설이 된 것이죠. 그것이 이제 기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아론과 미리암이 오히려 그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급하게 나타나셔서 교통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적극적으로 모세 편을 들으셨고 모세만 칭찬을 하셔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벌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이신 분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모세에게 손을 들어주신 건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첫째, 3절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모세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했어요. 여기 보면 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면, 땅 위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함이 가장 훌륭하다 이런 뜻인데 이 온유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별로 안 나와요. 신약에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이 이 온유한 사람을 산상수훈에서 8복 중에 하나로 온유한 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서 강조한 거고, 또 뒤에 서신으로도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의 그 열매가 온유함이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중요한 그 성도들의 성품이에요. 온유라는 게 뭐냐?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아나우라고 그러는데, 이 아나우라는 말은 자기를 낮춘 사람, 자기를 낮췄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최대한 낮추고 또 상대방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얕잡아 보고 막 고통을 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참는 거죠. 그걸 보고 온유라고 말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고통을 받을 정도로 자기를 낮춘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모세는 온 세상 사람보다도 더 온유하다라고 하나님 인정하셨으니까 그의 성품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품은 그 본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도 자기 정의감으로 사람을 때려 죽였잖아요. 젊어서. 그러니까 성품 자체가 뭐 한없이 온유한 성품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이제 통해서 변화됐다는 뜻이에요. 만들어진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다운 성품을 이제 간직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 부분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가 태생부터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그 자신이 훌륭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 그만큼 더 많이 변화되도록 믿음으로 살고 또 말씀과 성령으로 다듬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두 번째, 4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 또 소개를 하셨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임하셔서 세 사람 다 불러들였어요. 회막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모세를 이렇게 그들 앞에서 칭찬하죠. 보통 선지자들은 어떠냐?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주더라도 환상으로 주든지 꿈으로 주든지 하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다. 내가 직접 그와 대면을 해서 내 말을 전하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미리암도 아론도 선지자로 인정을 하지만 너희들과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이 탁월하게 받아들이시느냐? 충성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충성되냐 하면 여기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7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보다 더 신임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온 집에서 그만한 사람을 못 봤다. 하나님의 눈에 최고로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셨어요. 충성이라는 게 뭐예요? 온 힘을 쏟아서 일하는 걸 보고 충성이라고 그래요. 온 힘을 다 쏟은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 성실하면 칭찬받죠. 그 사람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칭찬받아요. 근데 더 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칭찬받는 삶이 가장 귀한 것이죠. 끝으로 세 번째는 9절부터 16절에 보면 용서의 중보기도를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모세가 용서를 해줘요, 그들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정말로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권위에 도전한 미리암에게 갑자기 문둥병이 걸리게 합니다. 나병. 그래서 옆에서 아론이 말하기를 지금 살이 반이나 썩었다고 막 모세에게 매달려요. 고쳐달라고. 아마 모세 마음의 상처가 가장 컸을 거예요. 남도 아니고 누나고 형이 이렇게 자기를 뒤엎어버리려고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상처가 컸을 거예요. 용서하기가 제일 힘든 것이 가까운 사람이 배반할 때가 제일 용서하기 힘든데 모세는 바로 용서해 주죠.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저들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벌써 용서해 준 증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은 기도 못 해줍니다.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못 해요. 근데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 사람은 용서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감정이 끌어올라서 기도가 안 돼요. 근데 모세는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더구나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중보기도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오히려 연장해요. 어떻게 내가 바로 고쳐주냐? 아비가 침을 뱉어도 일주일 부정하다고 시간을 두는데 네가 용서했다고 내가 바로 용서 못하겠다. 하나님이 용서를 못하고 있는데 모세는 용서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연장해서 정결하게 해준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진노를 해서 나병을 주었는데 모세는 그 마음을 그냥 한순간에 돌이켜서 용서하고 중보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연장을 할 만큼 인정해 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 그러니까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사람이 한순간에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모세가 80세가 이제 넘었는데 그 세월이 거저된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깊이 영적으로 무르익고 또 세상의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아주 사람이 더 깊어졌다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도 온유하고 충성되고 용서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 칭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